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언어와 언어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잠시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말에는 영어를 해석할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다. 만약에 더럽다, 더러워요는 이제 dirty 하잖아요. 근데 더럽다는 뭐냐?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요랑 더러워요 차이, 그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답답하다는 뭐야? 답답하다. 고수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답답하다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깝깝하다는 뭐야? 깝깝하다. 이게 영어로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거 너 진짜 깝깝하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 한번 해보세요, 댓글에서. 인사합시다. 깝깝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참 깝깝해요. 그렇죠? 외국어의 장벽이 높아요. 요즘 일론 머스크가 또 AI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요, 인터넷 페이지에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채팅이 돼요. 미국 사람이 영어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한글로 보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로 치면 미국 사람은 영어로 보이는 이런 기능이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화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깝깝하다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영어로. 이 넘을 수 없는 언어의 장벽. 그러니까 이 잘못된 번역의 예가 있습니다. 6회를 영어로 잘못 쓰면은요 6번이 돼요. 6번. 소회의실은 진짜 소가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되고요, 매생이 전복죽, 모든 생이 다 망가졌다 이런 뜻이 돼요. 매생이 전복됐다는 거죠. 김치찜은 김치 위시리스트가 되고요, 찜했다는 거죠. 찜. 미국 드라마에 한인교회가 나왔는데 저 글씨가 참 희한합니다. 도대체 뭐를 번역해야 사랑과 김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과 김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제대로 하기 참 어려운 언어의 장벽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언어의 장벽이 생기게 된 그 근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바벨은 히브리어 바랄이라는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벨,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바벨탑,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상상도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큰 탑을 사람들이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6세기 석판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 바벨론 왕의 이름과 바벨탑의 모형도가 그림으로 기원전 6세기에 이제 아마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바벨탑이 성경에 나오는 신화가 아니라 성경은 진짜 역사를 기록하고 있구나, 실제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언어가 서로 뒤섞여서, 언어가 나뉘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오늘 그 바벨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벨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극치에 달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처음 사람을 시험할 때,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내용, 사람이 범죄한 내용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라는 교만과 욕망, 이게 인간의 범죄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는 그저 생각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선악과를 먹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그 교만한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사건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그 속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바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냐? 탑을 세우자. 견고하고 아주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욕망의 발현이죠. 실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반역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그것이죠. 첫 번째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라. 이거는 땅에 퍼져나가라는 거죠.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바벨탑은 조금 전에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번성해라 하셨는데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거역한 거죠. 또 한 가지,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언약, 약속을 주시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탑을 높이 세우는 것은 무슨 의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가 죽었는데 우리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노아의 홍수 때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까 산보다 더 높이 하늘까지 탑을 세워서 이제는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자, 홍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속성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지기 싫습니다, 이게 바벨탑이었고, 홍수를 다시는 너희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바벨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이 바벨탑을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바벨탑의 속성, 하나님을 반역하는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동방,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는 서술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동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시작이 언제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요. 3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죠.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경비하게 합니다. 지키게 하는 쪽 방향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게 했다. 이거는 지금 아담이 떠나간 장소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을 막으신 게 동쪽을 막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갔던 방향이 바로 동쪽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이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4장 16절인데요. 가인도 여호와 앞에서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떠나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서술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갔다. 그 옛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 원제는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의 소설, 동명의 소설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소설도 드라마도 주된 내용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모티브로 선과 악의 대립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선과 악의 대립. 그래서 악이 머무는 자리를 에덴의 동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간 곳, 죄인이 가는 곳,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리, 악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 오늘 본문보다 후대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서 서로 종들이 싸웠을 때 갈라서잖아요. 이때 아브람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또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자리도 공교롭게도 창세기 13장 11절 이하를 보면 롯이 가는 장소가 가나안의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갔더니 거기 있던 도시가 하필이면 소돔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께 불로 심판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도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 안에서는 적어도 동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하나의 메타포, 은유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나안 정복, 후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사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어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죽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를 주고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진격을 하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동쪽으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자리로 갔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에덴의 동쪽은 교만의 자리입니다. 욕망의 자리입니다. 죄악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내 삶의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에덴의 동쪽은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동쪽으로 이동한 그들이 머문 자리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1절, 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먼저 이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저는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오늘 그 같은 말, 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서로 나누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세우자, 흩어짐을 면하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해보자. 그 한 마음, 죄악으로 하나가 된 마음이 그들을 동쪽으로 이끌었고요. 결국 그들이 동쪽으로 가서 머물게 된 시날 평지가 어디입니까? 훗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시날 평지,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탑과 바벨론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 이하인데요, 이 노래를 누구에게 불러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바벨론 왕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라고 하실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어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고 말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스스로 교만을 말했으니 이제는 네가 지옥 제일 밑구덩이까지 떨어지겠다.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이에요. 오늘 그들의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시날 평지, 그 바벨론,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였고, 죄악의 극치에 이르렀던 자리. 그러니까 터툴리안을 비롯한 이 3세기 교부들은요,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이 노래를 사탄의 기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존재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벨론과 바벨탑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마귀적입니다. 죄악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이 탑을 세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 욕망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운 바벨탑은 과연 하늘에 닿았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은 오늘날의 기술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서울 가보신 분들 그 수많은 빌딩 숲 가운데서 그 모든 빌딩을 다 뚫고 우뚝 솟은 한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저 건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63빌딩이 최고라고 했거든요. 63층. 이건 거의 2배, 123층입니다. 높이가 555m. 안 놀라시는 분들은 키가 많이 크셔가지고 555m. 건축 비용이 무려 4조 2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 신격호 회장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라 해서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든 이 건물이 고작 555m예요. 우리가 볼 때는 높지만 하늘에서 보라는 거, 하늘의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555m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유명한 건물이죠. 부르즈 할리파라는 롯데월드 타워보다 40층이 더 높습니다. 163층. 높이는 828m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1km가 될 뻔했어요. 건물의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인간이, 현존 인류가 지어낸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828m. 자, 그러면 하늘의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에베레스트 산이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저게 부르즈 할리파의 딱 10배입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보다 10배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인데, 저 에베레스트 산조차도 이 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인 대륙권의 시작 지점도 못 가요. 1km부터가, 지상 1km부터가 대륙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높이입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높이 1km 그 이상 대륙권. 그런데 하늘은요, 대륙권 위로도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까지 가면은 1만 킬로미터입니다. 높이가 1만 킬로미터. 그런데 아직 우주의 시작도 아니에요. 이걸 넘어가면은 그 위가 우주고, 우주의 크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가늠이 안 되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500m짜리 롯데월드 타워 세우면 하늘에 닿겠어요? 1km에 달하는 건축물을 세우면 하늘에 닿겠어요?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한들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입니까? 자기가 높다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티끌보다 먼지보다 작은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력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낮고 보잘것이 없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안 보여요. 한참을 내려오셔야 보일 만큼 너무 작은 점에 불과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여 자기를 높인다 한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당시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바벨탑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과 도시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니까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하나님 계신 처소에서는 안 보였나 봐요. 너무 작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 앞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쌓아놓은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 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깝깝합니다. 얼마나 깝깝해요. 그 죽자고 쌓아도 1kg도 못 쌓는 그 실력을 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깝깝합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심해서 아마 제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걸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나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언어로 참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어요. 그 하찮아 보이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입김 한번 불면 날아갈 그 욕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 탑을 쓸어버렸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어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솔루션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 있죠. 그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긍휼은 그들을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스스로 꺾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벽돌 가져다 달라는데 망치 가져다 주고 시멘트 올려달라고 하는데 물을 가져다 올려다 주고 하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유머러스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요, 오늘 에덴의 동쪽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 저마다 바벨탑을 쌓고 살잖아요. 다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다 자기 교만이 있잖아요. 자기 욕망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저마다 쌓고 살아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죄악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교만의 극치에 달한 자리입니다. 심판받을 자리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사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계획을 꺾으십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의 저주이며 동시에 바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벨탑 설교를 여러 번 했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바벨탑이 그저 저주가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늘 이 바벨탑 사건으로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어 공부하느라 참 고생한다. 나중에 이 사람들 만나면 한 소리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저주로만 이 바벨을 바라본 관점이었는데요. 바벨탑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며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한 생각을 꺾으신다고요. 나의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세상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내가 때로는 양심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돈이 주는 즐거움에 쾌락에 빠져 세상 쾌락이 주는 그 향락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려는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꺾이셨다면, 내가 품었던 계획이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꺾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어요. 왜요? 안 꺾으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에게 주어진 저주처럼 우리도 지옥 끝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놔두시면 그 죄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에게 전율이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5절 6절입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아이러니 본문입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아까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하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지은 탑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내려오셔야만 그 탑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계시던 처소에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실 수 있죠. 굳이 왜 내려오셨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이었고요. 더 큰 아이러니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바벨탑 공사 중단도 못 시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위대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컨트롤 못 하시는 분입니까? 이 본문 속에 사실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왜 내려오셨을까? 왜 무엇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두 이야기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저 죄인들을 저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덴의 동쪽에 계속 머물러 살도록 놔둔다면 저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십니다. 저는 이 내려오셨더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라봅니다.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요. 영생에 이를 가능성이 없어요. 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 우리들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줘서 악한 계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계획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 주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위에서는 안 보이셔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바벨의 은혜는 곧 복음입니다. 나의 멸망을 막으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벨의 은혜 속에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우리가 동구인데 뭐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로 간다고요. 말씀 생각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악한 계획을 심어줄 때 좋다고 그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에덴의 동쪽에 자빠져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지금도 에덴의 동쪽을 향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 그 자리로 복음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이 에덴의 동쪽은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 에덴의 동쪽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자리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청하십니다. 더 이상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계속해서 에덴의 동쪽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몸을 일으켜 다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당장에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에덴의 동쪽을 향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돌아갑시다.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이토록 구제불능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나 또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또 세상 속에서는 에덴의 동쪽을 찾아 떠나갑니다. 거기 영광이 있고 거기 승리가 있고 거기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며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 욕망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악한 생각을 꺾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진리와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나의 악한 생각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의 탑을 세우던, 내 욕망의 탑을 쌓아 올리던 에덴의 동쪽에서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